신앙 여정의 아름다운 회고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슈넴 여인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슈넴 여인이 그런데 어떻게 회복됐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슈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유한 여인이었고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하게 접대한 사람이죠. 엘리사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고 엘리사가 거주할 수 있는 다락방을 제공했으며,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공했던 사람이 슈넴 여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슈넴 여자가 정말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을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때문에 축복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이 슈넴 여자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슈넴 여자는 이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았어요. 좀 빈정거리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별로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 상황이 자신의 남편은 생산 능력이 없어요. 자신도 이미 폐경이 된 상황인 것 같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다 이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 웬 해괴망측한 말을 하고 있나,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듬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슈넴 여자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이 축복의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일사병에 걸려있는 이 슈넴 여자의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슈넴 여자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요, 1, 2절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 슈넴 여자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사실 이 앞서서 이야기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8장에 등장하는 거죠. 1,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 저 사모님 저 꺼주세요. 뒤에. 예, 8장 1, 2절을 보시면 어떤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기근이 7년 동안 임하게 되는데, 이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이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 건가요? 성경의 원리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라고 신명기서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슈넴 여자는 어떻게 뜬가요? 기근이 올 것에 대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중간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또 중간에 보시게 되면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렇게 뭔가 행동 언어가 3번씩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거주하라. 근데 이 슈넴 여자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7년을 우거하다가, 거주하거나 우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글말로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 구루라고 하는 동일한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서 그곳에 가서 거주했대더라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성취를 그가 경험하고 나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엘리사가 이야기한 걸 빈정대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엘리사가 어떻게 나 애를 이미 다 피경됐는데 무슨 애기를 낳아. 그렇게 이제 빈정거리면서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얘기가 생겼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가 폐경이 됐다고 해요. 아이를 못 갖게 합니까?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경험하고 나서 엘리사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사장을 보시면 이 수냄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에 보시면 이 수냄 여자의 가정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가정 형편이 굉장히 부유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유한 당시의 가정 형편. 부유하다라고 하는 건 집이 대궐 같은 집일 거고 땅이 아마 수만 평 있었을 거예요. 아니 수십만 평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엄연하게 현실적인 판단 능력이 있고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거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죠? 블레셋에서 몇 년을 거주했습니까? 거기서 7년을 거주했어요. 기근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7년을 우고하다가 3절 보시면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뭔가 순종하고 나서 뒤끝이 안 좋잖아요. 그죠?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은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배고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요. 그게 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만큼 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을 가능성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요. 그게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합리화될 수가 없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살았던 그냥 삶의 처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은 어떻습니까? 의리의리하잖아요. 의리의리. 눈에 뭐가 확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에이, 여호와 하나님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상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게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거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을 해서 왕의 측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엄연한 어떤 현실로 자신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뭐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한 신인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뭐 다른 신을 믿고 뭐 그래도 우리에게 뭐 큰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망의 역사, 그게 교만이라는 건데. 근데 사실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하고의 영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허공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 허공에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과 지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수넴 여인은 오히려 이 화를 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순종하고 딱 왔는데 어떻게 했던가요? 자신의 땅과 자신의 집이 왕의 소유로 되어버렸어요. 그죠?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갈취할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수넴 여자의 집의 땅에다가 뭐 씨앗을 뿌리고 뭐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그거를 갈취하거나 그 지역민들이 그 땅을 경작했다면 지역에 있는 관리를 찾아가면 될 일 아니냐고요? 지역에 있는 유지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고위층을 찾아가면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 하반절에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누구에게 갔다고 그랬습니까? 왕에게 나아갔더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른 왕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게 축복이 아니라 뭔가 막대한 손실을 경험하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왕은요,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권을 굉장히 막 권력화를 가중시켰어요.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불안한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어떤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가요? 주변에 있는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막 쥐어짜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그 논전담을 다 갈취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비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근사한 나봇의 포도원이 보이니까 저거 내가 좀 차지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흥정을 했는데 안 들어먹히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저거 뺏어다 줄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왕권이 약화될 때 자꾸만 그런 식으로 폭력과 무언가를 동반한 그 당시에 왕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왕에게 여자가 찾아가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돌려주십시오라고.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분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당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그 옆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간 거죠. 그죠? 근데 왕이 엘리사의 이 시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뭘 물어보나요? 4절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절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의 신앙 여정의 아름다운 회고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아합 가문의 후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끝에 있는 후손들 중에 하나가 여호람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뭔가 상황 주도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이 여호람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땅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예외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갇혀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 비참한 상황을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을 누구 탓했다는 거예요? 자기 탓하지 않고 엘리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총부 살수대를 보내요. 살해 지시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군대에게. 그랬던 사람이 이 왕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일 이맘때면 기근으로 힘들었던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람 진영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대자연의 세계의 어떤 그런 소리를 군대 소리로 듣게 해서, 연합군대 소리로 듣게 해서 아람 진영의 군대가 포위망을 풀고 다 도망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들이 정말 아니나 다를까 양식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온전하게 해결된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가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죠? 이전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엘리사를 측근해서 모셨던 게하시를 통해서 이제 엘리사의 그동안의 신앙의 회고록을 듣는 거예요. 그가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 그가 행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자 게하시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일목요연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 수넴 여자에 대한 일화를 또 얘기해줘요. 수넴 여자에게 과거에 이러 있었는데 아이가 없는 이 수넴 여자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죽은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절묘한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한 거예요? 수넴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만약 게하시가 없는데 왕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수넴 여자가 찾아가서 애걸복걸하면서 내 땅 주세요, 내 집 다시 돌려주세요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강력한 왕권 체제에서 이 여자는 아마도 주변에 있는 근위병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감히 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이 일개의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좀 갈취했다고 그걸 다시 돌려das다고 한다라고 하는 건 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근데 이 절묘한 상황 가운데 갈 수 있었던 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연결해 놓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한 여인의 모습. 그 가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수넴 여자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갔다가 왔는데 엄청난 손실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게 처해졌을 때 뭐 말씀 가운데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서도 불길한 의문점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결과가 이게 뭐야? 라고 반응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게하시가 엘리사에 대한 신앙 이력과 역사를 쫙 풀어줄 때 그때 수넴 여자가 등장을 했고 수넴 여자가 내가 이렇게 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다 다시 왔더니 내 땅과 내 집이 왕의 소유로 되어 있답니다. 다시 반환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게하시가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언급했던 좀 전에 언급했던 이 엘리사가 그토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바로 이 여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들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람 왕이 6절에 이렇게 반응하다는 거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하는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그냥 자신의 소유권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떠날 때 경작하지 않았던 땅에서 뭔가 소출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어떤 따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왕이 명령해서 그 과수에 있는 나무들 과일들을 다 걷어들여라,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7년치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보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보상하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걷어들여둔 수확물마저도 이 수냄 여자의 가정에 돌려줄 것에 대해서 왕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강탈했던 땅을 돌려줄 뿐더러 그 수냄 여자의 소유지를 통해서 얻게 된 많은 농경 수확물에 대해서 다시금 반환해 줄 것에 대해서 왕이 관리에게 특명을 내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화답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기업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으로 바라봐야 되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얼마든지요 썩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요 쇠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축복의 소산입니다. 축복의 소산인데 그것을 영원한 절대의 가치로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절대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돌려받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기가 떠난 다음에 누가 그 땅에 있는 소출을 걷어간지 말든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걷어간 것까지 왕이 다 보존해 주잖아요, 그죠? 왕이 다 보존해 주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신앙 이력이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귀한 신앙의 체험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기업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당장은 몰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한 텀을 남겨놓고 살펴보면서 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인생의 여정길을 쫙 살펴보면 그게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은혜였구나, 하나님 그게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렴 하나님께서 땅에 짓밟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장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를 달라 하는데 엉뚱한 걸 주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언제나 내 삶 속에 조명을 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과연 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내면 세계의 신앙 성장과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명이 없이는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요, 신앙의 내면 세계가 성화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순종하는 삶, 내 삶 속에 녹여가야 되겠다. 그럴 때 은혜가 새록새록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심령에 새겨가시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일치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